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의 나라입니다. 제가 청년 때 요한복음 말씀을 읽다가 이런 말씀을 읽다가 이 빌라도가 너가 진짜 왕이냐? 그때 예수님께서 너가 말한 대로 내가 진짜 왕이다. 그리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내 나라가 분명히 있는데 나는 그 나라의 왕이다. 이 말씀을 읽는데 제 마음속에 예수님의 나라가 실제 있고 예수님이 그곳에서는 왕으로 다스리는구나. 그 나라가 어디일까?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나도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은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신 분, 하나님의 독생자였던 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오셨다고 증언합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님이신데요. 독생자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님이신데요. 왜 하나님의 독생자가 시간을 뚫고 우주를 가로질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오셨는가입니다. 성경을 보면 원래 이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는 평화로운 땅이었는데 어느 순간 마귀의 유혹에 빠진 인간이 불순종하여 일종의 내란 상태가 된 것입니다. 지금 이전에 윤석열 씨가 내란을 일으킨 것처럼 친위 쿠데타를 이렇게 일으켰던 것처럼 그 내란 상태가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마귀의 유혹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길을 간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치 않고 내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 하는 길을 간 것입니다. 그러나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려 하고 유한자가 무한자가 되려고 한 헛된 욕망으로 인해서 인간은 그때부터 공경과 죄와 죽음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서 불행 가운데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를 따르는 인간이 만든 세상과 문화는 점점 더 잘못되어져 갔습니다. 우리 현대인의 우리의 삶의 세상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과학 기술 문명은 발달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과연 이 세상이 더 잘 되는 쪽으로 가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해 보려고 하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이게 더 좋은 세상일까? 분명히 외적으로 화려하고 편리한 세상은 됐는데 그 영혼의 고통과 번민은 더 깊어져가는 세상이 돼간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을 잃어버린 땅이 점점 더 어두워져 가듯이 세상은 어둠이 뒤덮게 된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과 세상을 보고 탄식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오히려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영접한 이들과 함께 신앙 공동체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인간의 반역으로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는 나라, 진리가 강물처럼 흐르고 평화와 사랑이 꽃처럼 피어나는 세상이 되는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2000년 전 유대 땅에 오신 때부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 곧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기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간구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곧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투 데우,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는 소원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뜻을 가지고 오셨고 또 그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눈물과 탄신과 슬픔이 있는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너희들은 기도해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말씀은 로마 총독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 장면입니다. 어쩌면 두 사람만이 이렇게 사적으로 대화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의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데 자신들에게는 죽이는 권한이 없었기에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사형을 언도해 달라고 이렇게 때를 쓰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총독 빌라도와 예수님이 1대1로 대면해서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해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는 빌라도를 향해 내가 이렇게 묻는 것은 내 스스로 하는 말이냐? 남이 내게 해준 말을 한 것이냐라고 다시 되묻습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들이 너를 내게 넘겼는데, 너를 죽이라고 넘겼는데 도대체 너는 무슨 일을 하였느냐라고 캐묻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지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의 진짜 나라는 어딘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빌라도가 그러면 내가 왕이냐 묻자 예수님께서는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I am king. 나는 왕이다. 그리고 내가 이를 위해서 세상에 태어났고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 그리고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 말은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내가 왕이다. 진정한 왕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왕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런 자들은 많지만 진정한 왕이 여기 있다. 그리고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들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빌라도와의 대화에서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세 가지 정도로 보여집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자신의 나라가 있다는 것과 자신이 그 나라의 왕, 더 킹, 왕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는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진리에 속한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따르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가 있고 그 나라의 왕이신 분이신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은 이 진리를 말할 때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은 모두 누군가가 다스리는 세상에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다 누군가가 다스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가정에서는 보통 아버지가 다스리죠. 회사에서는 보통 사장님이 다스리죠. 그리고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다스리는 나라에 삽니다. 그 통치권 아래 삽니다. 나는 이런 환경에 아무 영향을 안 받고 내 주관대로 살아가는데요, 그렇게 말한다 해도 그 사람은 이미 자기 자신이 다스리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통치하는 왕이에요. 아무 왕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나라의 왕이니까 내가 알아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인간은 모두 누군가가 다스리는 세상에 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 모든 인간은 두 나라에 속해서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고, 또 다른 하나는 마귀가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거짓과 속임수, 자기만을 위하는 마귀가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만 있었는데 인간이 마귀의 유혹에 빠져 그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이 세상이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면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 이 세상의 임금이 올 것이다, 또 이 어두운 세상, 어두운 영들이 복음의 광채를 맡고 있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마귀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가 이 하나님의 영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문화를 만들고 환경을 만들고 상황을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의 합법적인 왕이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유대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선포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잘못된 세상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심판의 나라가 왔는데 이 나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3년 동안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제자들을 세우시고 또 사명을 맡기신 후에 하늘 아버지가 계시는 본래의 나라로 돌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계속 자신은 아버지께로부터 이 세상에 왔고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에만 계속 나오는 독특한 표현이에요. 실제 요한복음 16장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출발지와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의 본질은 경유지라는 것입니다. 경유지, 거쳐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잠깐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게 이 세상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유지인 이 세상에서의 예수님의 사명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더 높은 차원의 예수님의 나라가 있음을 보여주고 그 나라로 이끌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이보다 더 높은 차원의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영원히 살 생명이다. 그것을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이 정체성은 우리 인생의 출발지와 목적지를 알고 우리는 이 경유지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이 정체성은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합법적인 왕, 합법적인 통치자이신 예수님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 지구상에 이 전체를 통틀어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건 누굽니까? 미국 트럼프입니까? 러시아의 푸틴입니까? 이 지구를 전체를 통틀어 합법적인 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굽니까? 마귀입니까? 마귀는 거짓의 영으로 이걸 속여가지고 자기가 이 세상 임금인 것처럼 지금 이렇게 이걸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원래 이 나라는, 이 지구는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하나님과 동등되는 그 아들이 합법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요한복음에서 보여지는 그 나라의 모습을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들 가운데 세워지는 예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그래서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은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인 왕이 이 땅에 왔지만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그분이 진정으로 왕으로 다스리게 되는 그 나라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요한복음에 보여주는 그 나라의, 예수의 나라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두 번째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 조회로 다시 태어나는 것인데, 이 세상에서부터 하나님과 사랑 가운데 교제하며 영원히 사는 생명을 누리는 나라입니다. 저 멀리 죽은 후에 그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부터 성령으로 그 영적 생명, 조회를, 다시 말씀드려, 예수님은 내가 생명을 주려 하고 더 풍성해 주려 하신다 할 때 계속 생명을 말씀하는데, 이것은 조회라는 헬라어입니다. 이건 요한복음 전체에 계속 생명이라는 표현은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를 믿는 자들 안에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받을 때 이제 죽은 영혼이 이렇게 깨어나서 하나님을 이렇게 향해서 사랑을 알게 되고 반응하게 되고 그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그 생명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한복음에 보여지는 그 나라의 모습은, 세 번째는 생명이 비치신 예수님께서 어두운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이들이 진리를 알게 되었고 자유함을 얻게 되었지만 아직도 눈물과 탄식과 슬픔과 같은 그림자가 남아있는 나라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세상은 빛이 왔어요. 생명의 빛이
이 어두운 세상을 비췄어요. 그리고 이 어두운 가운데서도 빛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고, 이 사망의 그늘 아래에서도 생명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고,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도 의의 길을 쫓아가는 사람이 생겨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이 세상이 온통 어두웠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무엇이 어둠이고 무엇이 빛인지 이것을 밝히 보여줬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 어둠 속에서 또 빛을 쫓아가고 죽음의 힘을 발휘하는 이 세상에서도 생명의 그것을 길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여전히 이 세상은 아직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슬픔과 눈물과 탄식이 어느 정도 이 어둠이 남아져 있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 있는 예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요한복음에서 보여지는 그 나라의 모습. 네 번째는 그러나 때가 되면 이 세상의 합법적인 왕이시고 젊은 군주이신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셔서 마귀와 불법을 행한 자들을 모두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세우시게 될 나라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합법적인 왕, 젊은 군주이신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그 마지막 보면 그분이 왕 중의 왕이신 그분이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이 세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침공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역한 사람들에 의해서 빼앗겼던 하나님의 나라 주권을 다시 되찾는다는 것이에요. 그것의 완성은 심판으로 그것을 결론 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여셔서 그를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사람들과 함께 영원토록 또 새로운 세상을 다스리며 펼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만 다시 이제 정리하고 이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아무튼 이 영원부터 계셨던 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육적인 생명, 지금 우리 누리고 있는 육적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육적 생명 누리고 삽니다. 육적 생명에 뭐 우리가 기쁨이 주는 면도 분명히 있어요. 이 육적 생명이 나쁜 건 아닙니다. 중립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담의 그 성정, 그 부모로부터 태어난 이 몸 안에는, 우리 몸 안에는 분명히 중립적인 좋은 면도 있지만 또한 죄의 본성과 그런 어둠의 그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리고 이 육적 생명은 이것을 헬라어로 비오스라고 하는데 실제 이 육적인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을 분명히 성경은 분리하고 있어요. 육적인 생명, 우리 어제 식물 갖다 놨죠? 식물에도 생명이 있어요. 저도 생명이 있어요. 근데 식물에게 없는 저 안에 생명이 뭐냐면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 영적 생명, 조회를 내가 갖고 있어요. 어떻게 하냐? 저는 예수님의 나라에 속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이는 인생의 존재의 의미가 없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장차 올 그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기를 늘 지향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영적 생명이 저기 있다는. 식물이 그거 있겠습니까? 여기 뛰어다니는 강아지가 그런 걸 알기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을 통해 그 영적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생물하고는 다른 면이 우리 안에 또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그래서 이 세상이 낮은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그 나라가 있다는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어제 한번 보여드렸는데, 어제 여러분 말씀드렸죠. 삶에는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는 좌우로, 위아래로, 앞뒤로
이런 공간 안에 들어와 살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낮은 차원을 보면 이제 1차원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돌, 식물, 그다음에 돌, 식물, 그다음에 이렇게 있죠. 그 돌, 식물 마지막 말이 뭡니까? 뱀입니까? 뱀입니까? 제가 뱀이라고 쓰지 않았는데 뱀이라고 해놨네요. 돌, 식물, 뱀도 해당되죠. 생물체니까. 돌, 식물, 그다음에 개미입니다. 개미, 또 뭐 토끼 뭐 이런 것들. 저건 뭐냐면 뭐죠? 마치 바닥을 기어다니는 것처럼 1차원적인 삶을 사는 것인데 저 생명체는 보면 무생물이고 본능을 따라 살아가고 유한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저 특징은 비인격적인 존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차원의 삶, 인간인데 인간은 방금 1차원의 삶을 사는 존재들하고는 훨씬 다릅니다. 인간은 지성이 있고 하나님 형상을 닮은 영혼을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모든 다른 생물체와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발전의 차이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호랑이와 또 까치는 천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살아가는 방식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하나님 주신 지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천년 전과 지금은 비교될 수 않을 만큼 우리는 굉장히 발전된 문화를 가지고 있죠. 이게 우리 인간만의 가지고 있는 특별한 면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은 신과 함께 신을 향해 나아가고 신을 찾는 그런 갈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과 함께 교통하면서 더 풍성한 삶을 사는 그런 차원이 있죠. 그렇지만 인간도 유한한 인생이라는 것은 또 한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3차원의 삶은 더 높은 차원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는 건데 그분은 우리 인간보다 또 더 높은 차원에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 능력도 생명도 무한하신 것이죠. 우리 인간은 유한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은 그보다 높은 차원의 무한한 생명을 가지고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올라갈 때 여기 2차원에서 그 면의 삶을 말했죠. 그것을 하나의 인격적인 삶이라고 하면 그 3차원에 들어가면 저렇게 저 면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저렇게 연결되는 하나의 정육면체를 형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육면체의 모습에는 저게 성부, 성자, 성령님이라는 분이 저기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의 정육면체인데 세 분의 인격자, 세 분의 면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저렇게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내려오실 때 여러분 내려올 때 저 면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인격적인 면으로 오셔서 우리와 교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마지막 보십시오. 여기 보면 여기 1차원적 삶, 여기 무생물, 꽃, 개미, 비인격적인 삶이라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바닥만 헤매는 삶입니다. 바닥만 다지는 삶이고, 그 다음에 2차원적인 삶, 저보다 높은 차원의 삶이죠. 이것은 인간이 누리는 삶인데 이것은 인격적인 삶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 전체를 통틀어 말하면 인격적인 삶이라고 말을 주세요. 이것은 바로 이 면을 가진 형태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더 높은 차원의 삶이 있어요. 더 높은 차원의 삶이 이렇게 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방식이에요. 살아가는 방식인데 이것은 인격 이상의 삶의 모습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격과 관련 없는 분이 아니라 인격을 가지셨는데 인격 이상의 존재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계시는가? 이 하나의 정육면체 안에 세 면이 있는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함께 세 인격체로 있으면서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차원의 삶의 특징은 육적인 생명이라는 거예요. 비오스. 이 육적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면 생존하려면 음식을 먹어주고 물을 먹어줘야 됩니다. 이것이 공급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생명이에요. 그리고 이 생명은, 육적 생명은 점점 소멸돼가는, 쇠락해가는 여정 속에 있는 생명이에요. 영원히 사는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아침에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 버리는 그 육적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3차원의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신 생명은,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과 같이 우리가 그걸 받으면 진짜 영원히 사는 그 생명이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통 가운데 그 풍성한 삶을 누리는 그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육적 생명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향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풍성한 삶을 살고 영원히 사는 생명의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준다는 것이에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내 주 예수 모시는 것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 그 생명을 경험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지만 세 번째, 아직 우리가 사는 이 2차원적 삶에는 우리 지금 살고 있잖아요. 여기는 섀도우 랜드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세상이에요. 분명히 생명의 빛이신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진리를 알게 하고 자유케 하셨지만, 그리고 생명을 주었지만 여전히 눈물과 탄식과 슬픔이 있는 육적인 한계 속에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빛이 왔지만 완전한 빛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빛이 임하는 그 나라, 그 예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이제 다 됐고, 최근에 그 동영상 하나를 보겠어요. 아침에 동영상 하나의 찬송 하나를 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 위러브라고 하는 우리 젊은이가 아니죠, 벌써 40대가 되는 40대가 그 이끄는 팀인데,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청년들의 삶을 압도하는 이 생명의 길로 이끌어가는 위러브 팀이 부르는 가장 노래 중에 시간을 뚫고라는 노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시간을 뚫고 이 우주를 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꿈이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를 보여주시고 연약한 우리를 품어주셨고, 예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찬양인데, 한번 이 찬양을 우리가 듣고 오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당신의 시간을 듣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과 시간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의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운 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기도하겠습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영원한 말씀이신 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꿈이 없이 살아갔는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연약한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또한 힘없는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고 영원한 그 나라,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거라 말씀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생명과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그 나라에 살기를 원하고 우리가 죽은 후에도 예수님이 계시는 그 나라, 그곳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